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먼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모두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또 형제였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들의 어떤 신분 그리고 이들의 직업들을 보면은 뛰어난 학식이 있다거나 또는 집안이 좋다거나 사회적인 그런 능력이 출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또 특별히 메시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저 자기 삶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또는 어떤 좋은 신분이어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잘 믿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 이들이 이제 보이는 모습들, 앞으로의 모습들을 보면은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뭔가 믿음이 있어야, 뭔가 또 열심히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또는 스승을 찾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정통적인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름 있는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야 했는데요. 그런 방법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믿음조차 없었던 이들이 주님께서 찾아가심으로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라도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도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누구라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는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 앞에서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믿음도 없는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절 첫 부분에 나온 그 말씀하시되입니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학식도 없고 또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이 호렙산에서 늙어가면서 양을 치던 이 80세의 모세를 불러내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기만 한다면은 그냥 누구나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제자로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 뭐 복잡하거나 어떤 우리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이 말씀도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나를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배워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알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첫걸음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 땅의 교회도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배워야 되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정말로 어려운 때일수록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교회도 그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회가 정말 살 수 있는 방법, 교회가 또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방법,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 것인가 라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뭔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더 훈련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이 되는 거죠. 단지 기도하기 위해서 뭔가 말씀 그냥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한 그런 모든 훈련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또 믿음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 아닙니까? 바로 버려두고입니다.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참 말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이들에게 임할 때 이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처음 본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전에 조금 작업을 하신 거죠.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 순간에만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부르신 건 아닌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시는 구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서 반응하는 것, 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이나 또는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버지와 배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업과 관련된 것이었죠. 우리의 생업과 관련된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가 교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들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회개했으면은 이제 주님을 따라라. 회개했으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 예전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결국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곧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입니다. 성도로의 부르심이 바로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우리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또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뭐를 열심히 배우고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이것을 노력하기 전에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제자보다도 그냥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